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 너를 만드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박수 치면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거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되신 주님,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아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내노라. 아멘.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우리가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우리 한 번 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
주신 말씀 내 생애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 찾아섰네. 헛된 것들을 주 안에가 주인 법에 세상 것과 남기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저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목마름 성령으로 채워주시며 말씀으로 채워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동행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임을 고백하며
날이 갈수록 악해져가는 세상에서 여전히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거짓과 위선이 난무함 속에서 참 진리이신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 은혜가 아니면 소망이 없는 이 땅을 바라봅니다. 죄악이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고 강팍한 심령으로 세상 방법과 사람의 생각이 우상이 되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잦아지는 시시각각의 어려움과 고난의 때를 통해 주님의 뜻을 분별하길 원합니다. 다시금 여호와께 돌아가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없기에 매 순간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구합니다. 갈급한 심령에 예수로만 채워져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부끄럽지 않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택한 백성이요 성도요 자녀된 저희들이 성령 충만으로 경건의 모양이 아닌 경건의 능력이 있길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 교육부 자녀들도 창조주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세상과 구별되어져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을 영적 체험이 있길 또한 소망합니다. 주님, 만날 만한 때에 만나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께서 친히 우리의 자녀들을 만나주시고 가르치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나라가 계속해서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과 주님이 원하시는 열방까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말씀을 전하실 우리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하시는 말씀의 능력을 더하사 어둠의 영이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게 하시고 듣는 저희는 강하고 담대함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요 예배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페이지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아멘. 귀하게 기도해 주시고 말씀 봉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과 같은 예배를 주 앞에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모일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주님을 향한 사랑과 그 귀한 헌신의 마음을 가득 담아서 주님 앞에 정성껏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온 가족과 자녀들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자녀, 손자, 자손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주시고 그 걸음 인도하여 주옵소서. 추석 맞이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쓰임을 위해 구제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자녀들과 친정 동생들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방법으로 아들의 앞길을 열어 주옵소서. 교회를 사랑함으로 1만 성도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변함없는 기도의 제목으로 1000번째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오늘 이 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10분의 1을 떼어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큰 믿음이 아니면 이 11조 예물을 드리지 못함을 압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온전한 11조
예물을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주시고,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그 삶을 번창케 하시며 창성케 하시며 날마다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 사랑 후원헌금을 드립니다.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교육부 후원헌금을 드립니다. 건축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 그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사명을 위하여 귀한 목적 예물을 드리오니 그 마음의 소원은 주님께서 헤아리시고 주님께서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 이 밤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성령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 기도하고 전도합시다. 자, 반대편이요. 함께 일어나 기도하고 전도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주님의 제자라는 그 사실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자신의 집과 가족, 심지어는 생계를 위해 대를 이어오던 배와 그물까지도 버리고 왔지만 그들의 마음에 하나도 손해볼 것이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은 구약의 어떤 선지자들보다 능력이 있었고 은혜로웠습니다. 주님은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셨으며 셀 수도 없는 기사와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엄청난 군중들이 환호하며 주님을 따랐고, 그러는 사이 제자들은 덩달아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특별한 대접과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까지 행하신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 판단해 보건대 이제 앞으로 주님이 왕이 되시면 자신들이 버린 것과는, 내려놓은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아주 큰 상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가 제자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완전히 장밋빛 꿈을 꾸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자신들의 이러했던 그 기대와 소망을 완전히 깨뜨리는 그런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죠. 나를 정녕 따르고자 한다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을 각오를 하고 주님을 쫓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또 이어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주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당신을 따르는 자는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자기 부인과 십자가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인자가 영광 중에 왕권을 가지고 천사들과 함께 오시리라, 이 말씀에만 관심이 갔던 것이죠. 그때가 되면 주님을 따르고 있는 자신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 자신들에게 과연 어떤 일이,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엄청난 것들이 대가로 주어질까,
이런 상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훗날 이들이 싸우는데 어떤 싸움합니까? 나중에 주님이 왕 되면 누가 좌편에 설 것이며 누가 우편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이걸 가지고 싸웠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려놓았던 모든 것들, 그리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 어느 순간 공로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공로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대가를 바라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훗날 제자들이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군병들에게 잡히셨을 때 다 도망을 칩니까? 왜 주님을 배신하고 3번이나 주님을 저주하며 부인하는 제자들이 되어버렸을까요? 왜 그들은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후 사흘 만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시겠다 하셨는데 다 때려치고 물고기 잡으러 고향으로 돌아갑니까? 자신들이 주님을 따랐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자신들의 인생에 하나도 유익하지 않게 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판단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오히려 이제는 더욱더 해가 된다는 사실을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을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듣기 전에 다시 한번 내가 지금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나는 지금 주님을 어떤 심정으로, 어떤 마음으로 따르고 있는지 한번 자신을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원해서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제자들처럼 혹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대가를 바라고 그런 마음으로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우리가 스스로를 살피며 고민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생의 목적은 그저 우리가 얼마나 잘 살게 되느냐, 얼마나 높아지느냐, 얼마나 이 땅에서 편안하고 안락하게 무탈하게 사느냐, 우리의 생의 목적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온전히 나를 부인하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의연하게 믿음으로 짊어진 채 우리 주님을 기꺼이 따르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생의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목적에 합당하게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영광 중에 임하시는 그것을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본문 말씀의 바로 앞부분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고난 당하시고 죽게 되실 거라는 그 사실, 그 예고, 순한 예고를 들은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많이 혼란스러웠겠습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도 또 염려도 작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주님께서 순한 예고를 하고 제자들이 온갖 고민과 염려에 빠져 있을 때 그 엿새가 지난 후 주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으로 오르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산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저 자신들과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또 인간과 똑같은 그 모습으로 사셨던 주님, 그 모습이 완전히 변해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입은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으셨던 그런 내용이시죠.
변화산 사건은 여러분 그런데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면 일반적으로 주님의 생애와 관련해서 5가지의 중요 사건을 꼽고 있는데요.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 또 주님께서 당하신 그 십자가의 고난,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부활, 하늘로 올라가신 승천, 이 4가지 사건 거기에 하나 더 더해진 것이 바로 이 변화산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그 입은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 이것은 그저 주님께서 지금 영광된 모습으로 변화하셨다, 단지 이런 의미가 아니라 더 먼 미래를 위해서 오늘 이 변화산의 사건이 있는 것입니다. 비록 주님이 앞으로 심한 고난과 시련을 당하시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시겠으나 끝내 그분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영광 중에 영원한 승리자가 되실 그 사실을, 승리자가 되실 그 사실을 오늘 이 변형된, 이 영광된 모습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당신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엄청 힘들어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미래가 막막했죠. 그러나 주님은 변화산에서 영광 중에 변형되시는 이 사건을 보여주심으로써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다시금 당신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당신이 이루실 최후 승리를 미리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이 해같이 빛나셨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해같이 빛났다 이런 내용을 보면 우리는 이것을 상상하죠. 마치 태양을 보면 해가 빛이 나듯이 강렬하고 또 눈이 부신 그런 빛을 떠올리는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영광의 빛은 단순히 그런 물리적인 빛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빛은 예수께서 하나님이심을 깨닫기에 충분한 신적인 영광의 그 광채입니다. 그러나 빛나기로 말하자면 태양빛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더 밝고 더 찬란한 빛입니다. 그 빛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 앞에서 자연스럽게 당연히 경외감과 겸손을 주는 빛입니다. 그 빛은 태양빛보다 더 밝지만 아무리 쳐다보아도 눈이 시거나 아프지 않고, 오히려 그 빛을 앙망하는 자들에게 평안함과 따뜻함을 또 기쁨을 선사하는 빛이고, 그 빛은 우리 인간의 영혼과 전인격을 완전히 관통하는 그런 빛이기 때문에 우리로 한없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주는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은 그 어떤 이 세상의 단어로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광경, 그 자체가 아름다움이고 그 자체가 영광이 되는 빛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이 일생에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심지어는 상상 속에서조차 그려본 적 없는 그 영광으로 가득 찬, 그 영광의 빛으로 가득 찬 그 광경을 직접 마주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영광스럽고 찬란한 빛을 본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야말로 황홀경에 빠져 있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대학 다닐 때 지리산을 한 5번 정도 이렇게 갔었는데요. 그 중에서 2번 정도는 제가 천왕봉에서 일출을 보았습니다. 너무나 신비롭고 아름다워서 집 생각도 나지 않고, 가족 생각도 나지 않고, 학교 생각도 나지 않고, 정말로 아무 생각도 안 나더라고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거기서 그냥 그 광경을 한없이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도 질리지가 않아요. 장관입니다.
심지어는 지금 막 떠오르고 있는 그 해를 가장 멋진 포인트에서 그냥 딱 거기 잡아두고 그냥 거기 머물고 싶을 정도로 그런 아름다운 광경을 마주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지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본 광경은 고작 그런 피조물이 만들어내는 풍경과는 아예 차원이 다른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본 광경은, 그 영광스러운 빛은 살아계신 하나님,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직접 발산하시는 영광의 광채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다른 형상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광경 앞에 망연자실하고 있었던 제자들 눈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요, 이 세상을 구원하실 구주이심을 명확히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바라본 베드로가 말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만나고 이제야 진정한 인생의 목적과 삶의 이유를 발견한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방금 말로는 표현 못할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곳에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만났던 이 일을 기념하여 초막셋을 짓고 여기가 좋사오니 저는 이 산을 내려가지 않고 이곳을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말이 잘한 것입니까? 못한 것입니까? 앞입니까? 뒤입니까? 답은 대부분 어느 쪽에 있다고요? 예, 다시 묻겠습니다. 자,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주님께 얘기를 했는데 잘한 것입니까? 못한 것입니까? 왜 이렇게 자신이 없죠? 자, 다시 앞입니까? 뒤입니까? 뒤입니다. 잘못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경험한 이 변화산에서의 황홀경은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베드로에게 그 순간 정말로 큰 은혜와 감동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은혜와 감격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베드로가 그 광경 앞에서 당장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평생을 아예 그곳에다가 초막을 짓고 거기 살겠다고 했을 정도니까 정말 아주 큰 은혜를 베드로가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은혜 받았잖아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놀라운 영광의 광채를 보여주신 목적이 과연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빛의 의미는 뭐예요? 그 영광의 빛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 또 비록 주께서 환난과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겠으나 주님께서 반드시 승리하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제자들은 주님께서 영광으로 변화하신 그 황홀경과 그 놀라운 장면 속에 오히려 스스로를 가두고 그저 은혜 받은 것으로, 그저 짜릿한 느낌으로 다가온 그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 감격에 빠진 채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저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은혜 속에 살기만을 바라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능력을 받는 것도,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허락하시는 그 이유도, 그 진짜 의미는 그저 은혜, 그저 복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자기 십자가,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기가 좋다고, 지금 이대로면 충분하다고, 여기까지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라고, 그래서 이제 다른 곳으로, 이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이쯤에서 내 인생 이 정도 믿음 생활 하다가 눌러 살겠다고, 이 정도면 나에게 족한 거라고, 그렇게 사명이 아닌 은혜라고 하는 감각과 느낌에 그저 주저앉아 머물러 살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오늘 큰 은혜를 경험했지만 그저 그곳에서 초막이나 짓고 그곳에 머물러 남겠다는 베드로의 이 잘못된 생각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베드로는 자기가 은혜 받은 그곳에 그냥 주저앉기를 원했지만 주님은 절대로 그 변화산에 계속 머무르실 생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당신께서 영광의 광채와 찬란한 빛으로 변화하신 그 모습에 그대로 머물러 계시지 않고,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의 십자가와 그 고난을 당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뜻하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금 연약하고 볼품없는 모습으로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산에서 내려오신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짜 영광은 단지 우리의 겉이 빛나는 모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이루는 그 일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영광을 받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세상에 복 받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건강해지고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내 인생 좀 더 수월하게 살기 위해서 주님 따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이 가시면 그냥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골골짝 빈들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소돔 같은 거리라 할지라도 주님이 가시면 우리는 그냥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충성이 무엇입니까? 뭔가 대단한 일을 해내고 깜짝 놀랄 만큼 큰 액수의 헌금을 드리면 그것이 충성일까요? 물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교회들이, 또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충성은 단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충성은 주님과 함께 고난당하고, 주님과 함께 아파하고, 주님과 함께 눈물 흘리고, 그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아멘으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힘든 상황을 지나고 상처 입었을 때 부끄럽고 수치스럽다고 외면하고 물러서는 대신에 그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를 맨 앞줄에 서서 당하되 한없는 눈물과 애타는 기도로 교회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 나가는 그 사람이 바로 충성된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 헌신도 하고 진짜 내 모든 것을 드리는 심정으로 진짜 헌물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단지 큰 일을 원하십니까? 아니요, 그런 거 아닙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정말로 충성하며 기꺼이 낮은 자세로 겸손히 걸어가는 것, 그게 충성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대단한 업적을 이루길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주님 곁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 나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화답하며 주님 앞에 나아오는 것, 여러분 그것이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셋을 여기 짓겠다는 그 베드로와 제자들을 향해서 하늘로부터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단지 찬송과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파생되는 그런 은혜만을 구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치열한 삶과 세상 속에서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승리가 아니라 그저 이렇게 온실 같은 예배당에 모여서 단지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 부르면서 이 신앙생활이 주는 그냥 그런 마음의 위로와 평강, 그런 은혜 받기만을 바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저 우리가 이 교회 밖을 나가서 당하는 그 세상에서 당하는 그런 일들에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듣고 보고 배우는 이 믿음을 도구화한 세상에서의 정신승리, 단지 기분이 좋아지고 위로받고 그래서 내적인 카타르시스,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은혜 받고 은혜의 자리에 머물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은혜가 세상 속에서 능력이 되도록 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머무르는 복음이 아니라, 갇혀있는 복음이 아니라 나가서 승리하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능히 세상을 구원하고 살리는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가 고작 개인 신앙의 이 테두리 안에 가두고 이 놀라운 복음을 그저 나 개인의 기쁨과 위로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그 자리에 같이 주저앉아서 복음의 진정한 능력이 아니라 그저 복음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나 받아먹고 살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고 어두움의 세력들을 제압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입니다. 이 세상에 난무하고 있는 더러움과 죄악을 정결케 하는 힘이요, 온갖 저주와 유혹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산에 머물러 있으려 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너희가 있어야 할 곳은 그것이 아니라 산 밑에 있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황홀함 가득한 은혜와 환희, 그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거친 세상에 복음을 들고 나가서 주님의 말씀대로 그 주님의 말씀에 따라 승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정 바라시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변화산에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정말 좋았기 때문에, 정말로 그곳에서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려가기 싫었습니다. 이제 내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고난이 시작되는 겁니다. 주님이 죽임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그 길을 함께 걸어야 했기 때문에 이 산 위에 있으면 변화산에서 보았던 그 영광스러운 모습들을 떠올리면서 은혜롭게 살 수 있는데, 굳이 고난의 길을
스스로 향해서 내려가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은혜 받는 것 좋지요. 저도 은혜 날마다 뜨겁게 받고 싶습니다. 그러나 은혜 받는 거 좋은데 혹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는 멀리 던져놓고 오직 은혜만을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오시지는 않았는지 여러분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되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위해서 당하는 그 고난을 정말로 기쁘게 받을 수 있는가? 나는 주님을 위해서 내 손에 쥔 것들 중에서도 내가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조차도 나는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가?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주님의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죽도록 얻어터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 이름을 위해서 능력과 고난 당하는 일에 합당한 자로 자신들이 부름받았다는 그 사실을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 이름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왜 나여야만 하느냐고, 왜 나만 이런 고난과 고초를 겪어야 하느냐고, 이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이 일에 합당한 자로 부름받았음을 감사할 수 있느냐,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일제치하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거부한 죄로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당시 목사님이 주일 예배를 인도하고 있었는데 교인 하나가 예배당 안으로 급히 문을 열고 뛰어 들어왔습니다. 목사님, 어서 피하십시오. 지금 일본 순사들이 목사님을 잡아가기 위해서 지금 이곳으로 오고 있습니다. 어서요, 어서, 급합니다. 그렇지만 주 목사님은 그날 예배 강단에서 내려오기를 거절하고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겠습니까? 주님을 위하여 당하는 수욕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 이름으로 평안과 즐거움과 영광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네, 무슨 말로 대답하겠습니까? 주님을 위하다 오는 십자가를 내가 지금 피했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를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네, 무슨 말로 대답하겠습니까? 설교가 마치기 전 주 목사님은 체포되어서 순교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목사님은 은혜롭고 황홀했던 변화산이 아니라 거친 세상 속에서 오직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당에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당 밖에서 주님께 들은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다가 승리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진정한 변화산의 기적과 능력은 여러분 변화산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고 살아가는 그 세상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행하는 자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생명을 구하고 살릴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그저 나 개인 한 명 위로받고 또 힘을 얻고 은혜 받는 그런 너무나 작은 도구로 전락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영적 전쟁은 교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속에서 기도할 때, 찬송 부르고 예배 드릴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영적 전쟁은 내가 거하는 집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내가 만나는 수많은 관계와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실 때는 그에 합당한 특별한 목적과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은 이겁니다. 너희가 변화산에서 은혜를 받았는가? 너희는 이제 그럼 주님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도 주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안에 머무르다가 그 은혜를 만끽하다가 오직 그것으로 만족하다가 끝나는 것은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를 소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그저 은혜가 아닌 진정한 능력과 기적이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이 받은 은혜는 단지 은혜가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강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그저 은혜만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은혜를 세상 속에서 능력되게 하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은혜만 구하고 은혜 안에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들으며 세상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능력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은혜가 세상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순결함과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코로나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하시고 또 포괄적 차별금지법, 동성애와 이슬람이 이 땅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주님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이 그저 은혜만 구하고 은혜 안에 머물러 주저앉아 있는 그런 능력 없는 믿음이 되지 않도록 주님 성령 역사하심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얻은 그 은혜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신 은혜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큰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과 그 크신 은혜와 능력과 은총이 오직 주님 주신 그 은혜를 세상 속에 능력이 되게 할 그 믿음의 결단과 다짐으로 주 앞에 거하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우리 전주 영생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 시간 주 앞에 함께 예배드린 모든 주의 권속들 위에 각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기업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의 미래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선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